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권선징악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무리가 있고 또 그 악한 무리들의 잘못된 시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영웅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악의 무리들을 다 무찌르고 악은 심판받고 선을 이루는 그 모습들에 우리는 속시원함을 느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이나 전우치전 같은 내용들이 옛날 소설이지만 오늘날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는 이런 히어로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슈퍼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겠죠. 저희 아들 방에 가면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맨날 집에서 기리기리 날뜁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선징악을 이룰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영웅이 등장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악의 무리로부터 억압받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야 극적인 효과가 더 이렇게 잘 표현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에서는 드디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무엘상 3장에서도 사무엘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제사장 엘리 밑에서 수련하던 수련생의 신분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느 날 밤에 부르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를 찾아가는 어리숙함도 보여주었었습니다. 엘리의 말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런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세우셔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게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펼쳐진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 기록된 역사 가운데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7장에 짠하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자주 접하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영적 각성을 이룬 장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장, 어느 한 구절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바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른 이해를 위해서 7장 앞에 있었던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쟁의 역사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큰 전쟁을 2번 치르죠.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여서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우리 전쟁 진영 한가운데 가져다 놓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과 껍데기가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의 부적처럼 그렇게 추락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 이 언약궤를 중심에 가져다 놓고 펼쳤던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배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토록이나 아꼈던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담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신나겠죠.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가 전리품처럼 전시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 있기도 하고, 겨우 일으켜 다시 세워놨더니 다음날 찾아가봤더니 아예 이번에는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다 부러져서 몸통만 남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 불길하다, 뭔가 이상하다 징조를 느껴서 언약궤에 있던 곳을 옮겼는데, 여러분, 그 옮긴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그 지역 자체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껴서 다시 한번 옮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우리가 승리한 전리품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 이겨서 승리한 그러한 우리의 기념품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저것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 이상 이 재앙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해놓고서도 블레셋의 입장에서 무언가 찜찜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두 번에 펼쳐진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어디였었습니까? 블레셋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패배해서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그 결정이 무언가 찜찜했는지 아주 알량한 자존심을 펼쳐 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소 두 마리에서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 소를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끌게 한 거예요. 어떤 암소였습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2마리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암소가 고개라도 돌아보면 내 새끼에게 젖물려야 되는데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눈을 팔고 딴 걸음을 걷기만 하면, 그럼 그렇지,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그냥 다 우연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혹여라도 이 소가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길 심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알량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이랑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안 보셨어요? 애국자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랑 결승전에서 붙어서 우리나라가 2대1로 역전승해서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진은 결승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 축구협회가
올린 SNS 게시물입니다. 2대1의 결과를 발표하고 결승전에서 일본도 무척 잘했습니다. 일본도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도 무척 멋있고 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졌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결과를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면 좋은데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왼쪽 아래에 U22라고 보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일본 축구 대표팀은 22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언더 22 재팬이었다. 니들은 24세 이하고 프로 선수들도 많이 껴있지 않냐. 우리는 대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는 22세 이하의 대표팀이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옹졸하지 않아요? 되게 치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표시해두면 그들의 위상이 더 높아집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든지 박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굳이 언더 22를 저렇게 새겨놨다고요. 여러분 블레셋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으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굳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곧장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어린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언약궤가 이제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피 흘림도 없었고 수고도 없었고 노력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기서 소 2마리가 뭔가를 끌고 와요. 보니까 언약궤예요. 아마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았겠지만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을 2가지나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잡아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는 숫소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율법으로 정해놓으셨는데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암소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혹여라도 이방 땅에 있으면서 훼손당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고 염려됐겠죠. 그 감정과 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정과 생각이 곧 그들의 태도가 되어버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나서야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변방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제서야 누구를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울부짖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다, 비통해하며 찾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모한다고 해서 있으면 좋겠다, 야 저거 있으면 참 편리할 텐데 좋을 텐데 이런 감정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비통해하며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심이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선지자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시편 말씀에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등장한 선지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각성을 위한, 그러니까 여호와를 열렬히 그토록 사모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영적 각성의 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죠. 비록 그 궤가 기란 여아림에 머물렀던 시간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의 방법,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영적인 각성의 길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합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전부터 모세든 여호수아든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관하여 끊임없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란 여아림에 이 법궤가 머무른 지 20년이 지나도록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신들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교구에서 특송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를 정상호 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아주 인상적인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주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훼손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이제 다 제하여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선지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언가 그 구조가 조금 이상해요. 7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찾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열렬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열렬히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분명히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그들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무엇이 침투해 있었다고요? 우상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버려서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여러분 가나안 지역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토착 문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섬기면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 신들을 섬기면 우리 집안이 더욱더 강해질 거야. 더욱더 부흥발전할 거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섬겼던 것이 아스다롯과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마다 순간마다 침투해 있었던 그들의 생활 습관이고 문화였고 관습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처음 결혼했었을 때요. 결혼은 처음 했죠. 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잠깐만요. 결혼하고 처음 집을 구할 때요.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처음 집을 구할 때요. 선배들이 부동산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 여기저기 많이 봐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먼저 좀 집을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처음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른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있다. 월세를 살고 싶은데 이제 신혼집을 구하고 있다. 이 예산에 맞는 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죠. 집을 여기저기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께서 집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쓸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여기 전에 살던 사람도 신혼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집 사서 나갔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집이 가진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시에 교육전으로 살 때인데 전에 살던 사람이 집 사서 나갔다니까 괜히 그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관습 가운데에 세상의 방식과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이요. 당시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열렬히 사모한다, 여호와를 열렬히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이방신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한 채 20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제서야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맞다고 대답들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표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맞으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대답을 한 6분 정도는 안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주저함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목장에서도 열심을 내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집사님 목자 좀 하시죠? 그러면 외면은 하지만 그래도 목장에 열심히 목원으로서 참석하려고 노력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고백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 하는데 여전히 물질의 법칙을 따르고 봉사는 하지만 내 자녀는 일단 좋은 대학에 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발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 서는 것보다 내 주식이 오르고 내 집값이 오르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한 세상의 법칙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요, 요맘때가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수시 원서도 접수하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요. 당사자, 학생,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당사자의 마음도 초조하겠지만 부모의 마음도 타들어가거든요. 일단 좋은 대학은 보내놔야 얘가 사람 구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빠져도 별말 하지 못해요. 얘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빠져도 그래도 공부하겠다 그러면 차마 말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전도사를 할 시절만 하더라도 애들한테 좀 엄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니들 정신 차리라고. 니들이 고3이면 제일 급한 거 아니냐고. 그럼 제일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녀가 결국 공부하겠다 그러면 내버려 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학 가서 전도사님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세상에 빠져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어요.
여러분 이미 다 놓쳐버려 놓고 이제 와서 뭐 어떡하라고요? 세상의 법칙과 관습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마치 내가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그 꾀임에 넘어가서 나도 알게 모르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여서 오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라고 하여서 무작정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향 피우는 그 모습만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영역 속에서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출석하면서 전보러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은 절에 가서 열심히 내가 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 없다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마다 순간마다 드러나는 세상의 가치와 관습들에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바알이고 그것이 아스다롯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전적인 순종이고 오직 그만 섬기고 따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주님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만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20년 동안이나 변방에 머물러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원래대로라면 그 언약궤가 당연히 이스라엘 중심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했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변방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그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것 던져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6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신들이 행하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부만 그런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선포와 가르침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딱 좋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너희들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해요. 짝짝짝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이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4교구에서 좀 한번 읽어주시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펼쳐진 두 번의 전쟁 속에서 그들은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에는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창도 준비했고 방패도 준비하였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는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그냥 나왔거든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당연히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다 말씀을 마치고 나면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할 거예요. 다짐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다짐과 기도 속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100%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집에 갔더니 여전히 내 속을 썩이는 남편은 오늘도 변함없이 술 먹고 들어와서 라면 하나 끓여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내 속을 또 한 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물질의 문제는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현실 앞에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혹독한 어려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요. 그들을 잡으러요. 내 손에는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로 뜻을 정한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거든요. 세상의 관습을 다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린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였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을 때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이는 오직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뜻을 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때가 좋은 때이다 싶어서 미스바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패배했던 그 상대에게 맨주먹으로 싸운다고 이길 리가 만무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께 돌아온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함을 듣고 다른 것 준비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저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 전쟁을 치를 때에는 어떻게 치렀습니까? 언약궤만 가져다 놓으면 이길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이겨낼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서 전쟁을 치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 말 그대로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요. 주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내 눈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분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분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별이라고 확신합니다. 혼탁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진정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가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 늘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바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바로 이때가 주를 더욱 의지할 때이구나.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구나. 그러한 분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겨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분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바르게 분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앞장서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심으로 주께 돌아온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첫 번째가 분별하게 하여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둘째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선지자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쯤 되면 이겼죠.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다고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로 치셨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통이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찔렀다, 승리케 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승리는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뛰어넘어 무엇을 가져다 주신다고요?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속하였진 않지만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그 전에 잃었던 지경까지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전에 잃었던 평화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승리는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승리는 깔고 가는 거래요. 승리뿐만 아니라 이전에 잃었던 지경도 넓혀주시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평화와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블레셋과 같은 문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분별케 하셨고 승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희 막내딸이 11개월 됐습니다. 지난주에
두 걸음 걸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녹아요. 집에 갔더니 저희 큰딸이 아빠 애기 걸은 것 같아. 아까 내가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 앞에 앉혀놓고 세워서 걸어봐 했습니다. 했더니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제품 안에 폭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녹아요. 집에서 막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걔가 그 두 걸음 걸은 게 지 노력이에요? 아니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찡찡대면 젖 물려주고 저희 아내가 95% 정도 하고 제가 5% 정도 하고 지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요. 그런데 두 걸음 걸었다고 그 모든 축하와 영광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아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것조차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회복까지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에 여전히 그들 앞에 나타나 어려움을 주는 그 블레셋 앞에서 그들을 분별케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를 의지할 때 그가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